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10월로 접어들게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낮에는 덥고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여름 양복을 남자분들은 벗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좀 쌀쌀해서 그야말로 그 감기 걸리기 딱 좋은 그런 그 시기인데 아무쪼록 그 일교차에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탈취한 이 야곱은 결국 부모의 고향을 떠나서 그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외삼촌 라반은 굉장히 또 간교한 사람이라서 이 야곱을 번번이 속이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합니다. 그에게 몸부쳐 산 지도 10여 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라헬과의 사이에서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외삼촌에게 자기를 고향으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27절에서 답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대로 남아서 자기를 계속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설득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하는 대목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 더 블레스드라고 번역된 이 말의 뜻은 복 있는 자, 혹은 그 복을 가져오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복이 되는, 복된 일이 생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로 옮기면은 복덩이가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림을 야무지게 하는 그런 그 며느리를 보고 어른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런 복덩이가 어디서 들어왔을까? 복덩이. 아무튼 멋지지 않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은 아마 그 이상의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그 라반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과연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인해서 그 큰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복을 주신 그 야곱의 힘을, 야곱의 통로로 해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도 주지 않은 채 야곱의 노동력을 사용했고 또 야곱을 통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선언하는 그 야곱을 계속해서 자기 곁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인정의 호소함과 동시에 흥정을 합니다. 27절, 28절에서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하지만 야곱은 그 라반이 제안한 그 품삯을 거절합니다. 야곱은 삼촌에게 품삯을 받으면서 삼촌에게 계속하여 종속되는 그런 것을 거절하고 이제 삼촌의 영향력에서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것입니다. 품삯을 거절하면서 그 야곱이 라반에게 요구한 조건이 매우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그 외삼촌의 염소와 양떼 가운데
그 아롱지거나 점이 있거나 또 검은 것, 그런 것들만을 골라서 품삯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불리한 그런 요구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두말 없이 야곱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자신의 것을 가려내는 대신에 또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것과 야곱의 것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멀찍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흘길 거리, 그렇게 서로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행한 일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그 껍질을 벗겨서 그 양떼와 또 이 염소떼가 와서 먹는 그 개천의 물구유에다가 그 벗긴 가지를 세워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곳에서 새끼를 베어 낳았는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것 검은 새끼들이 많이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약간의 트릭을 사용하는데, 튼튼한 양이면은 자신이 그 껍질을 벗긴 그 가지를 세워두고, 약한 그 짐승이면, 가축이면은 이 가지를 세워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것은 라반 그 삼촌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자신의 것이 되도록 됐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축들을 소유하게 된 야곱은 그 이후에 삼촌 라반을 능가하는 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그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것은 어떤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자신감이었습니다. 야곱은 혹시 자신의 몫인 그 양과 염소떼 가운데 아롱지지 않거나 검은 점이 없다든지 하면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모두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행동에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된 요소입니다. 어린 다윗은 그 블레셋의 장수인 거인 골리앗을 맞서 싸울 때에 물맷돌 5개만 호주머니에 넣고 가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홀몸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 병치료의 선물용으로 가져온 그 막대한 금은 보화를 마치 돌보듯 하면서 되돌려 보낼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어떤 재물이나 권세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심지거든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하는 그런 결기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장본을 덮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택함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이 정도의 배포는 부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복 있다고 합니까? 뭐 건강하고 장수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 오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뭐 이런 것들로 기준을 삼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와 같은 조건들도 우리가 사모할 만한 복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속된 것 취급해서 멀리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실력을 쌓아서 그런 것들을 부릴 만한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용하는 것, 그것이 바람직한 청지기적 자세입니다. 그러면은 내 형편이 지금과 같이 좋지 못한 것은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결부된 또 다른 접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이 복된 조건이라 의심 없이 믿는 그런 부와 명예와 권세, 그런 것들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그 세상이 선망하는 그런 복을 쌓고 누리는 것만으로는 후하게 줘도 50점짜리 복에 불과합니다. 그런 복들은 언제 어떤 경로로 무너지고 흩어져 버릴지 알 수 없는 그런 위태위태한 복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 복덩이가 되려면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받는 복이 나의 복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틀림없는 대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는 복이 그 정도 수준에 멈춘다고 하면은 역시 50점짜리 은혜, 50점짜리 복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나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수준의 사람들로 교회당을 채우는 것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참 허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복, 믿음을 통해서 받는 복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 복을 자기 수준에서만 누리겠다고 하는 그 복이라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수준의 복에 한참 미달된 그런 복의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고 그런 수준의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폐쇄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독단적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땅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님 지금 PPT 한번 띄워볼까요? 창세기 12장 그 2절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창대한 복을 주시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아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천하 만민의 복덩이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입니다. 또 그 방향입니다. 이 얼마나 황홀하고 또 가슴 벅찬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위대한 소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물은 계속해서 흘러야 그 맑음을 유지할 수 있고 주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생명수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만약에 그렇게 흘러가기를 중단하고 그냥 한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고집한다고 하면은 그 물은 결국 썩어서 오히려 생명들을 파괴하고 죽이게 됩니다. 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로 받은 복을 그야말로 물샐 틈이 없도록 딱 그렇게 가둬두기에만 급급하면은 그 선물은 머자라서 썩어 악취가 풍기는 그런 화와 재앙의 그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교인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아서 살아갑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살을 뜯어먹고 살아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할 수 없다는 표정이 됐다고요. 이 말은 순진한 교인들을 갈취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인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사랑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정신 차려서 목회해라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다른 곳에 자꾸 한눈 팔지 말고 그 교인들의 사랑과 지원을 살과 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목회자라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교인들이 섬김과 나눔에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목회적 배려다.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속내를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정해진 그 사례비 월급 외에 교인들로부터 간혹 그 부차적인 지원을 받는 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회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한 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교인들이 내가 아닌,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누고 싶다고 연락해 오면은 절대로 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나 어떤 기관 단체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얻는 그 기쁨은 우리가 취하고 쌓고 하는 데에서 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양과 질의 기쁨이고 만족인 것을 지금까지의 목회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또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주변에 생활고로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목회자 한 분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분을 추천해달라고, 적당한 분을 추천해달라고 해서 제가 두말 않고 지체 없이 추천을 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제가 그런 심부름은 아주 잘합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실입니다. 터주고 베풀고 나누고 하면은 자꾸만 줄어들어서 금세 바닥이 날 것 같지만은 베품과 나눔에는 바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과부의 그릇대로 기름을 채워주셨듯이 후재를 즐겨하는 자는 오히려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도 윤택해지는 그런 은혜의 비결을 여러분도 삶 가운데에서 자주자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베푸라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적네요. 그렇게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써 자신도 윤택해지는, 후재를 즐겨함으로써 줄어들고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족해지는 그런 은혜의 비결을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서 자주자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아멘 소리 좀 적은데 만족스럽지 않은데 해봐야 아는 것이죠.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50%짜리 복에 만족할 것이냐, 아니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데서 오는 그 진짜 100% 복을 사모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그 복을 나눠받게 되는 그런 존재인 복덩이. 이런 이들의 특징은 우리 삶의 부요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복의 원천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분이심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삼촌이 주는 삼촌 라반의 그 품삯을 거절하고 자기의 것을 스스로 가려내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 몫을 스스로 가려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서 품삯을 받기를 갈망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품삯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을 늘 마음에 품고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댈 때에 우리는 야곱처럼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 주고 복을 가져오는 자, 그 사람과 함께 있기만 해도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보람이 어디에 있을까? 목회자가 받는 복은 도대체 뭔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추구하고 또 선망하는 그런 복을 안겨다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쇠약해졌을 때에 또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목회자의 기도를 요청해 오지만은 또 요청해야 하는 것이지만은 목회자가 여러분의 그 병든 몸을 바로 낫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지위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목회자는 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학습하고 연구하고 또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고 특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된 길로 안내해 주는 이 직임이 얼마나 복된 직분입니까? 복을 그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만 사로잡혀서 나의 복덩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이리저리 찾아다니기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급급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복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미움과 다툼,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생명과 평화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빕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으로 오늘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이 기도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주여,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것도 다 소중한 복이요 선물이지만 우리가 바라고 사모하는 복의 수준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복에 근원된 삶을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본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복덩이라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본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그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 또 가정과 기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중에서 지극히 적은 일부의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전에 바칩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진 우리들의 신앙 고백, 우리들의 기도와 헌신, 수고와 땀까지도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정헌금을 드리고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어린이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드리는 또 헌금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안팎으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강단 헌화 예물을 드립니다. 차량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신도의 예비를 드리고 오늘 생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준호, 한미숙 권사님, 이기용 성도님, 김군삼 장로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과 같이 앞으로 인생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친히 목자가 되사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는 복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하여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임종희 장로님 사주기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가정이 장로님의 그 믿음의 유업을 잘 계승해서 참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과 사랑받는 복된 가정, 복된 그 자녀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또 그들의 모든 행사를 기원하고 기도하는 그 부모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일일이 아뢰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연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밝히 성취되고 또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이제 복덩이로 살아가라 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제자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